6월 24일 토마스 푸른나무교회 새벽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의 이름이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 이 교회에 하나님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됨을 정말 우리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 이 본모스에 날마다 천국의 기쁨이 퍼져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귀한 은혜의 확장에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주시는 그 음성으로 오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말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강하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친구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지고 하나님 은혜 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 있을진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쉼을 누리고 어느 때보다도 참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많은 성도님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귀한 초대를 받아서 또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도 마음 한켠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 남아서 뭔가 모르게 마음에 묵직함이 있었는데 오늘 이 새벽에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참 큰 위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화 있을진저. 참 7번이나 이 13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너무도 강력하고 엄청난 진노와 화를 쏟아내고 계신 이 예수님의 지적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쉽지 않은 내용인데 이걸 좀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7가지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천국 갈 생각도 없는데 천국문을 막고 서 있고 남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막고 있다. 너희들 힘들게 그렇게 제자를 구하고 있는데 그 제자를 구해서 지금 너희들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심하고 훨씬 더 못되고 악독한 그런 바리새인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안 좋은 제자와 예수님께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그 제자 삼는 것과 정반대로 제자 삼는 것들, 그리고 맹세라는 것을 아주 이상하게 악용하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리고 그것을 잘못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상하게 호도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 중요한 게 뭔지는 모르고 그냥 이상하게 로봇처럼 정해진 것만 계속 반복하면서 그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자신의 속은 완전히 더러워진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불법과 외식이 충만한 것. 그리고 계속 전통처럼 이어져 내려오는 조상들의 죄를 반복해가는 것. 이런 7가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다 놓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세우면서 그럴듯하게 자신들에게 이익될 만한 것들은 다 챙기면서 심지어 자신들보다 더욱더 강력해진 제자들, 더 못되고 더 악독한 제자들을 키워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신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알리고 가르치고 있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전혀 자신들은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전혀 돕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11조 정확하게 드리는 것 그건 율법이니까 그걸 어떻게든 지키는 데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엄청나게 진노하고 화를 쏟아내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에서만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묵직하고 참 마음이 불편하고 참 어제 하루 동안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라고 마음에 무거운 그런 어떤 쇳덩이처럼 얹어져 있었던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었던 모습이고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시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에 보면 세차 동호회들이 있어요. 그 세차 동호회들 보면 외부에 그 고압 세차기로 막 먼저 굵은 먼지들을 털어냅니다. 굵은 먼지들을 털어내고 그리고 그 뒤에 때를 불려주도록 폼을 쭉 쏴서 덮어줍니다. 그래서 한참 불려줘요. 이게 잘 떨어지지 않는 이런 먼지나 찌든 때들이 그 차 표면에서 잘 떨어지도록 그런 다음에 아주 초극세사 그런 셔닐 타올 같은 걸로 혹시 모를 이렇게 막 문지르면 표면에 스크래치가 나니까 한쪽 방향으로 바깥쪽으로만 이렇게 문지르면서 한 방향으로만 살살 밀어냅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고압으로 싹 헹궈내고 그런 다음에 드라이 타올로 그것도 빡빡 닦지 않고 살짝 얹어서 끝을 잡고 슥 당깁니다. 얼마나 그렇게 소중하게 세차를 하는지 몰라요. 루프에도 큰 타올로 탁 던져서 끝에 잡고 싹 당기면서 그렇게 세차하고 드라이까지 합니다. 그렇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광택제 바르고 그리고 또 유리막 코팅이라고 했던 거를 유지하는 약품을 뿌려가지고 또 그 위를 코팅을 합니다. 그렇게 번쩍번쩍 세차를 끝내면 한 2시간을 세차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취미이고 그렇게 차를 가꾸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잘되고 잘못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모습이 마치 이렇게 세차는 하지만 정말 열심히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매일매일 그렇게 세차를 해서 번쩍번쩍하고 광택내서 그런 멋진 차를 유지하고 가꾸지만 그런 차를 타고 밖에 나가서 정말 그 차를 자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데 그 차를 타고 안에 딱 들어가면 문을 열면 운전석 주위로 온갖 쓰레기가 가득하고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다가 막 난폭하게 운전하다가 스스로 멀미 나서 그냥 막 옆에 토했는데 그런 건 치우지도 않고 그냥 그 오바이트 했던 게 그대로 남아있고 한두 번 그런 게 아닌지 막 여기저기 그런 자국들이 남아있고 그런데 아무도 그 차에 태우지는 않다 보니 그냥 그게 누구에게도 안 걸리고 또 그 사람은 이게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익숙한지 그 냄새도 못 느끼고 이게 더럽다고 생각도 못하고 아무한테 걸리지도 않고 바깥만 그냥 그렇게 삐까뻔쩍 세차해서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익숙한 마치 그런 사람의 모습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 이것보다 훨씬 심하면 심했지 결국 덜하지 않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그럴수록 예수님의 진노와 화가 쏟아지는 그 이유가 참 조금씩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더 알게 되고 제게 더 많은 찔림으로 밀려 들어오고 교회마다 소그룹 모임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처럼 특수한 경우는 전 장년이 모이면 한 그룹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뭐 또 더 나뉘어지기도 하는 이런 유기적인 면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뭐 교부 안에 구역, 셀, 뭐 기관, 선교회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기관이나 소그룹 편성 이런 것들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구역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희한하게 교회에 등록한 세 가족이 뭐 나이대가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사는 지역으로 묶어서 이렇게 구역을 편성을 하는데 뭐 3구역, 저 구역, 3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새로운 성도님이 이사를 와서 이 성도님을 3구역에 편성을 했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3구역에 딱 들어갔는데 희한하게
3구역에 들어가는 새로운 성도님들만 자꾸 교회에 불만을 가져요. 자꾸 3구역 성도님들만 새로 편성하면 자꾸 교회를 떠나요. 또 7구역에 편성하는 성도님들은 7구역에 편성하면 교제를 막 많이 하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뭐 술집에서 모입니다. 뭐 이상한 데 가서 모입니다. 뭐 어디 나들이 간다고 모입니다. 그렇게 잘 보이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7구역에 들어간 새가족들은 뭐 요새 교회가 술 마셔도 되는 곳으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곳이라면서 좋아하는, 이게 교회 안에 모임처럼 돼버리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안에도 훈련받고 잘 세워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그런 성도님들이, 그런 리더들이 세워져 있을 텐데, 만약에 이런 구역들이라면 이 화 있을진저의 책망을 피해갈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이런 예들을 들었지만 당시 존경받고 사랑받던 이 바리새인들, 지금 우리 어제도 나눴지만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이 풀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이러지만, 당시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들보다는 훨씬 더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그 긴 많은 내용 중에서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그들의 나름대로의 그 신앙과 신학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니 뭐 하나님 말씀만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현재에 충실할 수만 있다면 뭐 우리가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든 뭐가 지배하든 상관없다. 로마와 타협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유대 민족들에게는 매국노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라는 것은 이런 사두개인들, 사두개파에 반대하면서 그렇게 생겨났던 파이기 때문에 아주 유대인들에게, 유대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아주 열렬한 지지를 받습니다. 로마에게 우리는 로마를 따를 수 없다, 로마에게 굴복할 수 없다, 이러다 보니까 아주 백성들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민족적이고 아주 애국적이고 이런 면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아주 모범적으로 보이고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세차하는 것처럼 그렇게 흠없이 보이던 율법을 지키던 그들의 태도, 이런 모습들이 그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힘들었던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래도 저렇게 살아내는 저분들, 바리새인분들, 랍비들 너무 대단하다,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럴 정도로 존경받고 사랑받던 사람들이,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7가지 이유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은, 이 책망할 것이 7가지가 있다, 이것을 넘어서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가능했던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전체적으로 정말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바리새인들과 바리새파들, 어떻게 보면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눈이 어두워진 유대민족 전체들을, 이스라엘 전체를 책망하고 계신,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하나님만 부르짖으며 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그 안에 정작 하나님은 없었고 하나님의 뜻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정해진 율법만 기계적으로 정해진 것만 시키면 하는 기계처럼 따르는, 그 율법들 잘 지키면 그냥 그거에 스스로 취해서 나 율법 잘 지켜 이러면서, 그리고 나 이만큼 율법 잘 지키지 않냐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보이고 그들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존경받는 게 그냥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기 위한 이제 수단이 되어버린 거지, 그리고 목적은 자신들이 인기 있고 자신들의 부귀 영화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백성들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빛날 것인가, 이런 것이었던 것.
우리가 매일 새벽에 깨어서 예배에 나온다고 이 자체로 만족감을 얻고 기계적으로 나와서 눈도장 찍고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거 이런 게 목적이고 헌금 드리는데 내가 얼만큼 드렸다고 그거 계산해서 누가 많이 드리고 누가 적게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드리기 전에 내가 이만큼은 드려야 좀 면이 설 텐데 이러면서 헌금하고 속으로는 자꾸 아깝고 그 헌금 안 드리면 살 수 있었던 이거 이번에 눈 딱 감고 헌금 한 번 안 하면 이거 진짜 갖고 싶었던 이거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자꾸 눈에 어른어른 거린다면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죄는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죄도 기도처럼 누적되는 힘이 엄청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세대를 거쳐가면서 쌓였습니다. 이 죄가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정립되어져서 이 바리새인들의 죄악이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터져나오게 된 겁니다. 이 파괴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쉽게 멈출 수도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 과속하는 자동차처럼 너희 조상들의 죄를 이어받아서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게 하는데 동참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심지어 너희가 조상들의 분량을 채울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무 무겁고 참 어렵게만 들리는 이 말씀이 과연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그늘 아래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게 거두어지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웠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얼굴이 더는 그곳을 향하지 않고 이제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좀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저희 둘째 아이의 이름을 주봄이라고 지었던 건데 그것까지도 기억나게 하시면서 참 무거운 어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이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 이 세대에 너희들의 세대에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이미 그 시대를 지나서 이미 거의 2000년이 넘게 지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와르르 무너지는 주 70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그들의 모든 것이었던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것.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으면서 그 하나님을 팔아가면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들의 모든 것이었던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었던 그 우상이 되어버렸던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 그거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로마 병사들이 그렇게 많은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면 닫혀있던 베드로가 그렇게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지만 그 감옥을 말도 안 되게 빠져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자가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열심히 지켜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사라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참 무거웠던 부분이 하나님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바리새인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기회를 얻을 순간이 없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자꾸 풀리지 않고 몸은 피곤하고 이 부분은 자꾸 해결되지 않고 참 어제 그러면서 졸다가 말씀을 마무리를 못하고 졸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그러던 중에 참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문득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어제 그렇게 반복적으로 읽는 동안에는 보여주시지 않던 깨닫게 해주시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기회 26절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아들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너무너무 진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책망 같지만 그 안에 너희 아들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고 3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지만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인정하고 그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그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시는 것이 너무도 강력한 예수님의 이 책망과 두려움 말씀에 깔려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사랑하는 본머스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지고 회개할 때까지 너무도 아프고 힘든 시간이 이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런 심판과 책망을 경험해야만 알기보다는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 알고 피해가고 넘어가는 그런 은혜로 오늘의 말씀이 다가오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문득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수많은 순간들 앞에 하나님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따뜻함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화 있을진저 그 예수님의 그 무거운 그 책망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와르르 무너지는, 지키고자 해도 지킬 수 없었던 그러한 성전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삶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음 성분 명하다. 주님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